자, 영의 본질은 사실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마지막에 그 강도가 고백한 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낙원이 있겠다고 한 것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어서 본다면 영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만든 이제 창조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살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영적으로 살게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영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요 페이지는 1페이지는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1페이지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와 언약과 동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 계획은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뭐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을 토해내게 하고 뭘 먹이고 싶은 거예요? 생명과. 그렇죠. 그것이 지금 그 목적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영으로 살리셨고 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결국은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로 사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셔서.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 예. 그게 곧 무슨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신앙. 예. 신앙은 영적 생활이죠. 신앙은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네. 우리가 바라는 게. 네. 신의 소망이 우리 소망이어야 되는 것이 맞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것은 우리가 아담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아담.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 살 것이냐 첫째 아담으로 살 것이냐를 구별하는 게 그분의 거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 신, 성령, 성신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현장 속에 사람들의 판단 말고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하니까 성령 혹은 성신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이 안에 니마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랑 같이 생각하라? 내가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처럼 네가 내 소원을 지금 너 안에 둘 테니까 너는 지금 그렇게 그 말은 출애굽기 할 때도 보면 그분의 하나님의 소원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건져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 그랬잖아. 아들을. 모세한테도 출애굽기 4장에서 아들을 바쳐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아들을 바치는 것은 나의 분신이잖아요. 내 삶의 결과죠. 네. 그럼 마지막 강도에서 아들을 바친다는 말의 의미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깨달음이나 여기서 모세가 아들을 바친다는 의미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의미나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죠. 예. 이게 영적이다 그 말이지. 그렇죠. 예. 감사한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방법은 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게 돼야 아니면 여호와께서 정해 놓은 규례대로 살아야 돼요. 규례대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규례는 자연스럽게 내 삶이 돼버린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그걸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안에서 그 규례를 하나님이 내 삶의 존재의 수단과 목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규례는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죠. 그게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했으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고 그 사는
의도, 가치가 진리고 그 결국은 생명이다. 씨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 진리, 생명이 지금 바로 그런 의미죠. 지금. 그렇죠? 네. 예, 이런 의미로 그런 의도로 보면 이제 고전 1장 30절도 금방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부속 제사함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늘 생각하면서 마지막 강도의 현장에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그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했던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막 무화과 나뭇잎하고 가지고 지혜 입히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럼 할 일이 없어서 그럼 편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본된 토지를 갈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갈린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곧 누구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지. 나.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 집이라고 생각해야 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저기가 내가 살 곳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와서 살 집으로 생각한 것처럼 그게 은혜잖아요. 맞습니까?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게 믿음이고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고 영광의 소망인 것이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구약에 그런 얘기를 할 때 계속 그러는 거죠. 에레미야 20장 7, 8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한 거룩할지어다. 스스로 깨끗해서 거룩하다는 말이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스스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해라고 한 얘기는 뭐죠? 나는 지금 내가 한 행동에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할지어다 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한테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게 지금 내가 거룩한 것이지. 맞습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거룩하다는 그 말씀. 거룩하다는 건 내가 지금 죄인인 걸 깨닫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회개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엔 주님에게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게 거룩한 것이지. 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례는 뭡니까? 죄악된 것을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규례는 여전히 뭐죠? 생명나무 실과하고 중앙에 있는 나무는 다 먹어. 단지 딱 하나만 먹지 말아라는 얘기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먹지 말아라. 그게 규례잖아요. 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생명이 되어 주신다. 구별되면 거룩하게 되면 즉 내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되면 그때 거룩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게 거룩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명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뭐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또 장수시래요. 인생이래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죠. 고린도서 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로 사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죠? 사례가 아니고 사라로 사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뭐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구별된 거죠. 네.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죽지 않으면 되려 안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설명을 그건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예.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육을 위하여 숨쉬고 계시고 살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게 아니라 말은 영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살고 계시면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게 하늘나라에서 사는 건지 이 땅에 사는 건지 내가 지금 분간하기가 힘들다. 그만큼 세상에서 있던 모든 것들을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기니까 이 남들은 이 험난한 세상이고 정말로 이게 풍랑이 많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바울한테는 그게 지금 풍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하늘나라구나. 누가 어떻게 됐으니까 내가 내 안에 누가 살 때 그렇게 됐고 그리스도가 함께 그렇죠. 사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창조에 관여를 하시죠. 통치와 완성에 관여를 하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 그건 모르죠. 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계셨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셨었기 때문에 여기서만 체험하지 남들에게서 보여지는 게 아니었죠.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 내가 이렇게 알았지 하는 것은 딱 정할 수 있나요? 어디 구원파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말은 못하죠. 또 딱 성령 받았다는 방언을 해야 또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영원적 개념이죠. 현재적 개념이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으로 관여하시는가? 요엘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르겠어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장래일을 영적으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까 강도에게 이루어진 일이 그렇죠. 강도에게 이루어진 일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안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 말하는 거죠. 지금. 모든 영들에게 신을 부어주니까 언제? 의인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영접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는 반드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나중에 이루어질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하는 게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거죠. 여기 내가 체험한 하나님. 예. 아까 최소한 누구처럼 자꾸 강조합니다. 그 강도. 예. 그 강도처럼 이 안에서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얘기하죠. 이게 지금 이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지금 동시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땡겨 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지금 사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우리가 접해야 될 미래를 미리 와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네. 이걸 가지고 칼바르트하고 폴티니가 임의와 아직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뭐죠? 미래를 땡겨서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도 있고 이게 계시록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알파와 나나 알파와 오메가 그 뜻이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뜻은 이건 초월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기.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지만 그건 우리 육신적인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도 근데 영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자, 이사야 32장에도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
그러니까 성신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는 영이에요.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삼림으로,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삼림이 우거진 숲. 숲이잖아요. 밭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밭 우리- 자체, 우리- 우리 마음의 밭이 네, 네. 그 풍성한 사람들. 그 삼림처럼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광야는 깨닫지 못하고 이러면서 황량한 네. 거기에 지금 삼림이 우거진 것 그러니까 같은. 지금 뭐죠? 이사야 43장처럼 음.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네. 광야에 시냇물이 나고 네. 나무들이 나고 네. 그러면 거기에는 꼭 의로운 사람만 살아요? 아니면 실랑과 타조도 살아요? 타조도 살죠. 다 먹고 살게 하는데 네.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증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네. 결국 또 여기서도 마지막 강도가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건 우리 심령 안에 지금 누가복음 23장 얘기는 우리 심령 안에 누가복음 19장에 평강에 관한 일이 너희들의 숨기었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눈이 떠지는 것이지. 24장에 가서 이걸 풀어 가르칠 때 너희 눈이 밝아져 마음이 뜨거워져. 이게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같이 길을 갔는데 깨닫고 보니까 예수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왜? 이 다른 모양 안에 살아나 버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박사님이에요. 이 정도 알면. 진짜. 아니 진짜로. 박사는 다 아는 게 아니라 모기다리 하나만 연구해서 박사를 주는 거 아니니까 분야별 박사님이죠. 이제 다음부터는 박사님 이제 그 학위증을 수료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로. 몸둘 몸에 왜? 자 이런 거죠. 책망을 받고 돌이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자연히 책망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내 안에 지금 계시면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책망을 안 받지 받아서.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책망을 안 받는다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분은 악을 죽이고 선을. 살려내는 영이니까 반드시 죽이고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죽는 게 은혜잖아요. 네. 옛사람이 죽는 게 은혜잖아요. 네네. 맞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은 우리가 반드시 사실은 이거죠.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성령 가책을 받고 성령을 받죠. 맞습니까? 네. 그 얘기나죠. 성령 받는 게 별겁니까? 내가 돌이키니까 예수님이 너 나하고 낙원에 있을 것이 하는 것이 그게 그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오든지 가든지 성령이 내게 오든지 내가 성령으로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못 가죠. 네. 그러니까 가다 오다도 같은 의미죠.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 그 순간에 영접해 주는 것이죠. 아 그래? 오른쪽으로 앉혀두는 것이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냥 같은 얘기죠.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신을 부어주시는 것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뭘요? 살리는 것이지 우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맺게.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살면서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럼 씨를 뿌리든지 그렇죠. 병을 고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신다는 말이죠. 어떤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하는 말이든지 어떻게든 계속 뭘 지켜야 되는 것이죠. 믿음. 규례를 지킨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허락지 않은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율법적 가르침은 다 틀렸다 안 틀렸다? 틀렸다. 다 틀렸으니까 나보다 앞선 자는 다 절도의 강도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내 욕심대로 먹은 건 다 도둑질해서 먹은 거지 않냐 이거지. 하나님의 건데 왜 먹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은 게 그게 지금 뭐죠? 죄죠. 도둑질이잖아요. 다 먹을 거 여기 하필이면 다 있어 여기다.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의 심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뭐 해보고 싶다면서요. 아 그렇대요. 그래요. 아니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오늘 아침에 그 우연히 그 TV를 보니까 저 속초인가 어디에 그 꽈배기 도넛하고 찹쌀 도넛을 되게 그 달인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오고 막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장인 정신이다 이거지. 왜냐면 한 가지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다른 건 전혀 생각지도 않고.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노병이 자기 무덤 앞에 와서 울지 말라 그랬대. 나는 거기 없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가면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내가 죽고 살아나면 여기 지금 이 안에 내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죠. 성령이 계시. 여기 안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 계세요? 성전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 안에 계시지. 그렇게 살아나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어디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 살아나면. 무서부제? 잘 보세요. 아니 그런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그래 도마에게 야 저 돌을 들어봐라 내가 거기 있겠다. 나무를 쪼개봐라 내가 거기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여기 계신 것이 아니고 손짓하는 곳에 발짓하는 곳에 숨 쉬는 곳에 보는 곳에 내가 보는 거기에 다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만 계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곳에는 다 예수님이 계시죠. 보는 곳에 내가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저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사람 말고 지금 저런 물체들도 있어요. 저 다 계셔요. 다 계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가서 비로소 어떻게 무소부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곳에 그 모든 작용들이나 이런 곳에 아버지의 판단과 그 바라봄과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행하게 되고 결말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무소부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은 계시지만 남들에게 인정 못 받는 거는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으로 취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못 받은 것은 안 계신 것이지. 그 우리만 계시다고 그렇죠. 우기는 뿐이지. 예. 그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예. 그렇죠. 그게 인정해야지 계시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집이 왔는데도 영접을 안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만 사실은 상관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안 계신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는 한 몸이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와서 살고 있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을 안 지켜주면 안 계신 것이지.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 누가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실 만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고 설득하는 것이고 남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를 설득. 그렇죠. 내가 설득 당하지 않으면 남도 설득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이고 하나님이고 진리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분명하시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을 따라서 하면 그때 성령은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걸 위해서 살면 그건 믿음의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그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씨 뿌려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하고 행함은 누구를 통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안에 잘못된 것을 귀신이라고 하고 비진리라고 하면
뭘 통해서만 그게 성령 기도와 말씀 외에는 그게 나갈 이런 누가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지 귀신이 못 나가죠. 예,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도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우리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 구한다는 말은 우리를 가르친다는 말이죠. 성령을 보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땐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렇죠. 그래도 너는 나를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찾으라는 말이에요? 찾으라는 뭘 통해서? 예수님을 기록된 말씀, 통해서, 전해지는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나 부르짖는 게 찾는 거죠. 차가 지으면 만나지겠고 그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게 이 말씀을 찾으라는 그 거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아니 뭐 주여 하고 막 부르짖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안 되겠는데 하게 꼭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르짖으라는 말은 하나님 불러야 되죠. 하나님 어디 가서 부르려고요? 어디 가서요? 네. 내 안에. 여기 성경책 안에 들어가서 불러야지.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깨달으려고 하는 게 깨달으려고 마음먹는 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예.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말들이 뜻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야 만나지겠고 하나만 보고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니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 깨달을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 사건 의미는 뭐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을 통해서 벌 주는 건가? 그렇죠. 돌이키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건가? 이렇게 지금 우리는 봐야 되는 거지. 네. 성경 기록한 목적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성령.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성경 기록한 목적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 돼.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자, 내 육이 죽지 않고 내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옛사람, 나의 옛 지식, 옛 언약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으려면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찾는 것은 뭐죠? 내가 죽. 아까 또 마지막 강도를 또 보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건 사망의 지식을 알고 나는 마땅히 죽어야 돼 할 때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고백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날 지금 네 상태면 충분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내가 아는 지식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를 세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하나님은 귀가 못 가나 멀리 있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죄악이 너하고 나 사이를 가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관한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막 여호와여 주여 막 주여 3번 하고 막 이게 주를 찾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3번은 온전하게 내가 가진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하는 걸 내가 지금 주님한테 소설하는 게 주여 부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자, 결국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하고만 사는 거예요? 성령님하고만 사는 거예요? 또 나하고 말씀하고만 사는 거예요?
그 삼일체 근데 그 세 분의 얘기가 아, 영적으로 네. 내가 깨닫는 깨달음 지하고 하나가 된 상태로 살아야만이 네. 우리가 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얘기죠. 네. 아버지도 우리에게 올 때, 아들도 우리에게 올 때, 성령도 진리도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가 숨쉬는 삶으로만 와서 증명이 되지 그냥 지식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네. 지식이 어떻게? 손과 발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라질 때, 즉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라진 결과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우리는 누구하고 산다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우리는 확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웅을 주신 목적이나 그 본질적 사역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 말이나 예수가 하신 말이나 성령이께서 하시는 말을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가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만 말하게 돼야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본질적으로 사역을 한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이해가 되셨죠? 그분은 우리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것으로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신학적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해야 되겠죠. 대신에 반드시 그걸 가르쳐 놓고 또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건 세상 관원들의 지혜인데 예수의 지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쳐야 되죠. 근데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전부 다 나중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학들을 가르쳐 놓고도 성경에서 그건 여기에서 나온 것이야 라고 가르쳐 줘야 되고 그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풍부하고 넓어. 그러니까 그건 부분적인 것이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네. 그게 지금 영의 본질과 그 본질적 사역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살펴본 바와 같이 영의 본질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생명이고 거룩합니다. 이게 또 그냥 하는 말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말들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뭐죠? 선악과가 뭐고 지금 생명나무가 뭔지라고 분명히 말은 안 했는데 분명히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선악과의 본질이 뭐였고 생명나무의 본질이 뭐였고 말을 해줬죠. 그러면 그 깊은 것이 옛날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어요. 어떤 거죠? 깊은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뭐죠? 하나님의 내가 깊은 너희를 뜻은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죠? 사랑. 이건 죽음이고 이건 생명이다고 하는 게 깊은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깊은 뜻을 우리가 몰랐어요, 알았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 줄 알면 생명이고 모르면 사망이죠. 근데 이 안에 내가 들어가 보지 않고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걸 통해서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러니까 그거 아는 것이 큰 일이고 그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큰 일이지. 네.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큰 일. 네.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찔리고 성령 받는 회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영생하게 만든다.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걸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은 이 안에서 열매 맺지 않으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생명되고 은혜 되어져야 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되돌려 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의인이고 누구와 함께 사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또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의 의미가 아니고 생명의 의미가 나타나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성령과 함께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영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어렵게 설명을 여기다 해놓은 거죠.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서에 있는 모든 대상들, 만물들과 그 과정과 그 내용에 하나님의 일하심, 관여하심은 다 드러나 있죠. 두고 보면 그 요셉의 볕단에 절하는 것들, 그 하늘과 달과 별들이 절한다는 말이 나오죠. 창세기에. 해와 달과 별. 해와 달과 별 이렇게 자꾸 그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당시에 해와 달과 별이 누구에게 절한다는 말이죠? 부모하고 형제들이 요셉한테. 요셉은 뭐죠? 예수. 그러니까 비교가 뭐지? 요셉은 내가 너로 더하게 할 것이다 그거잖아. 요한이라는 말이잖아. 사랑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로 더하게 한다는 말은 누가 일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일한다는 얘기잖아. 뭘로? 꿈꾸게 해서 하나님이. 그 꿈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분의 판단이고 지식이잖아요. 그분이 꿈꾸게 하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돼가지고 거기 총리가 해야 될 일을 다 지금 어떻게? 요셉이.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는 뭐죠 지금? 실제로 백성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나 지금 아까 마지막 강도가 나는 죽어 마땅한데 주님께서 너는 지금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너는 지금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는 말을 연결을 시키면 거기서 우리가 동일한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한 이는 누구죠? 성령. 예수님이 여기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려고 하니까 결국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가 우리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성령만 가능하시죠. 성령은 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또다시 두 번째 보혜사라 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그가 여기 왔기 때문에 나하고 함께 죽으려고 옛사람하고 죽으려고 왔기 때문에 깨달아진 것이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애국 같은 우리 애국 같은 여기 마음속에 지금 누가 온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기에 있는 바로나 백성들이 모든 건 지금 다 나의 존재인데 누가 지금 와서 나를 통치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내 주권을 내려놓을 때 그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지.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구약에서부터 성경 속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이 누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삶의 목적과 의미와 통치의 목적을 그 성령을 통해서 다 하신다. 다 모든 것에 그러니까 콧김 꾸지람으로 관여하신다. 해양을 가를 때도 성령은 거기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분리돼서 계신 적이 없는 걸 지금 구약에서부터 지금 계속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죄인인 걸 고백한 거예요? 아니면 강도도 지금 자기 일생을 통해서 안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가인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었던 것을 지금 안 것이지. 삶이. 그렇죠. 네. 근데 그 아벨은 드린 것이죠. 자기 뭘 드린 거예요? 아벨도 자기 삶을 드린 거죠. 네. 예, 양이 삶이잖아요. 자기 하는 일이 목축업이잖아요. 가인은 땅에 농사하는 자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땅에 농사하지 말고 어디다 농사하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 밭에다 농사하라 얘기지. 어린 양.
그런데요. 이제 그 이상호 목사님 그 공부하는 데서는 음성을 들으라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것이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다른 영의 음성인지 그걸 받은 사람만 아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성령은 진리죠. 진리가 깨닫는 것이고 진리가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이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에레미야서부터 계속 보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야 누구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마음속으로. 그래서 깨달아야 되죠. 울림이죠. 감화 감동 받는 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만약에 저도 이제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 음성이라 딱 못하는데 분명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뭘 깨닫는데 짤막한 무슨 음성이 내 귀에는 들리는 것처럼 들려. 근데 거기 집중하면은 이게 보일까 안 보일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만들어라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이죠. 인생이 아니죠. 영이 아닌데 인생이 아닌데 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결국은 여기서 들어야 돼. 우리 마음 눈을 밝힌다 그래가지고 마음에서 들어요. 들려요. 깨달음.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죠. 설사 그런 음성이 들려도 그게 말씀으로 확인이 돼야 되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 누구야? 네. 너 지금 가서 성경을 펴서 어딜 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매번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지금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데요? 밖에서 지금 들리는 하나님을 밖에서 찾아야 돼? 이 안에서 찾아야 돼? 내 실존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내가 스스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안에 계신 분이 이 성경을 깨달을 때 깨닫게 해주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습니까? 자기 경험으로 특정 지을 수 있나요?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번제와 희생을 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음성 들으려고 계속 하다 보면 못 듣는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보편화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모든 사람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음성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졌다면 안 듣고 싶어도 들려줘야 되지.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은 자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살리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거잖아요. 근원서부터 되어지는 과정도 다 하나님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숨 쉬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죠.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걸 손을 못 움직이게 하면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여기서 움직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근데 이걸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는 것처럼 모든 주권은 다 어디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음성을 듣고 안 듣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회로가 어떤 시스템이 충돌이 안 생기면 안 듣고 싶어도 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의 형상과 모양으로도 만들어졌고 그분의 마음의 형상과 모양으로도 만들어졌고 전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해놓고 인간의 사고를 중심으로 해놓으면 그건 전부 신본주의지. 정말로 신본주의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어떤 분들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죄덩어리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거룩하게 했고 내 말을 네 입에 뒀고 내 영을 네 마음에 뒀다고 했고 네 안에서 너를 행하게 했는데 나는 죄덩어리라고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고 일부러 겸손한 것처럼 그 사람은 사단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단의 아들.
어느 목사가 그러더라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뭐 질문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지. 왜 우리가 죄 때문이야? 죄 어두움은 다 깨닫지 못한 우리 인간에 관한 얘기고, 하나님에게서는 어두움도 빛도 일반이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도 그게 누구한테만 어쩌다? 사단에게만. 하나님하고는 이것이 나쁜 음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나쁜 음식이고, 예. 하나님이 만든 건 다 선하게 사용해서 그렇죠. 예. 다만 다른 사람이 보고 시험 받을 때 예. 악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죠. 예, 예. 하나님이 만든 게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선한 건데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악일 뿐이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 아니에요. 혹시 어느 성경 어디 써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1장. 1장 어디요? 그러니까 눈치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빛이 있으라 하는 거 빛과 어둠을 나눠서 1장 5절에 가면 그게 시편 133편에 가도 여호와에게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다 아니다? 일반이다. 이게 지금 빛이죠. 이렇게 하면 이 안은 어둠이죠. 이렇게 열면 빛이. 빛과 어둠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지금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은 누구에게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구원도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야. 나에 관한 얘기죠. 결국 구원은 내가 깨닫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구하는 것은 그 근원을 구하는 게 구원이지. 근원.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러니까 뭘 구하라? 성령, 그리스도 아우토스를 구하라 그 말이지. 그 사람을 구하면 더 하신다 안 하신다 차고 넘치게 더해 주신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을 예.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구할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뭘 구해야 돼요? 장사할 미천을 구해야 되지. 복음 전할 미천, 깨닫는 걸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할 건 그거잖아요. 말씀 장사하는 걸 깨닫는 것이죠. 깨달음을 구해야 되는 깨달음을? 거지. 예. 그게 성령 받는 거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게 성령 받는 거잖아요. 깨닫는 게 동침이잖아요. 동침.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런 거죠. 사람을 알려면,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밥도 먹어보고 대화도 해봐야 되죠. 알아야 돼, 상대방. 그게 동침인 거야. 동침이 깨닫는 것이지. 그 깨달음이 영생인 것이죠. 하나님하고 결혼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 뭘 좋아하세요? 그럼 하나님하고 만약에 결혼한다 쳐. 그럼 하나님한테 뭐 좋아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그렇죠. 인애는 뭐죠? 사람 사랑하는 걸 원한다. 원수 사랑하는 게 인애지 뭐가 더 있겠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거룩해라. 구별되라. 너 사랑하는 걸 나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또 저 소자를 마치 네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네. 다르지 않다 이 얘기죠. 네. 그걸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걸 다 기록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어요. 하나님이 나는 새벽기도 하라고 써 있죠. 제사 지내라고 써 있죠. 성전 건축하라고 써 있죠. 써 있어요? 성전 건축하라고 써 있지도 않아요. 나는 제사도 원하지 않고 이 분양하는 거 이사야 43 1장에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성전 짓는 것도 너한테 지으라고 그러냐? 내가 이미 지었다 그래요. 이미 지었다. 그럼요. 하나님 우리한테 구하는 건 뭐만 구하라고 하는 거죠? 저기 뭐야? 깨달음을 구해. 내 말만 들어라 이 얘기죠. 말만 그 말의 뜻을 알면 말만 뜻이 말이 하나님인데 말이 영생인데 뜻이 알면 그 말이 일할 것이다.
말씀을 구하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라. 살아야 되는 것은 그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 양식, 삶의 방식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성령 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원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선을 몰라도 죄고 선을 알고 행하지 않아도 죄고, 이건 전부 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보이는 현상 속에서 현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글들이고, 실제로는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에서 만나야 되는 거지. 우리 양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어디 가서 이 행동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영적인 차원 말고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회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 속에서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건 세상적인 육적인 거고, 나는 저기만 해야 돼.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죄성에 하나님이 세상에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에요? 네. 아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동참했냐고요? 네. 동참했었죠. 어떤 모양으로요? 네? 어떤 모양으로?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 음식은 무슨 음식이니까? 이단들의 음식이니까 사 먹어라, 사 먹지 말아라? 사 먹지 말아라. 그렇죠. 네, 그런 거 많이 해요. 근데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농사를 지었어. 그게 이단이 가서 팔았어. 그러면 그 농사 지은 사람은 뭐야? 그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안 팔면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농사 진 거라고 말하면 안 되냐고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여기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네. 그 물건을 사러 왔어. 팔아야 돼? 이단이가 안 팔아야 돼? 팔아야죠. 이단이라고 왜 안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네. 자, 이단 음식을 사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예. 사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돼요? 무슨 상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팔고 안 팔고 사 먹고 안 팔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네. 하나님께 속하였나 안 하였나를 판단하면 네. 성경 말씀보다 그게 더 위에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지. 예. 맞아요? 예. 하나님 안에는 다 그 이단도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예요.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 맞죠. 세상에서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하나님 생각하고 반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원수인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해야라는 입장에서 보면 원수가 아닐 수 있지만 예. 우리가 원수 아니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권해서 안 되면 그 사람은 끝까지 지금 계속 그걸 택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또 복음서에서도 바울한테 복음 전하러 갔다가 2번 말해서 안 들으면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와라 안 와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원수도 아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농사 짓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을 유지하고,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어. 근데 만약에 이단이 사서 그거 이단 배불리고 잘 살게 해준 거에 기여한 것으로 하고 이 사람은 실제로 그거 가지고 거룩한 종을 만들고 있어. 그러면 이게 상충이 되면 어떤 게 옳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지은 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형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음식으로만 보자 그 말이죠.
다만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는 우리도 열심히 농사지어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만 열심히 이걸 넘기로 해야 돼?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지금 동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누면서 동화를 시켜야지.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가진 것도 사다가 팔아주면서 근데 만약에 그들이 농사 지으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이거 가지고 팔려면 안 파는 사람도 있겠죠. 혹시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크리스찬 사람들이 그 이단이라는 사람이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사서 막 주님의 복음을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은 나는 당신네 그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수익을 남겨서 기여하고 실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그때 실제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지 세상 일이. 지금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 그런 차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에 관한 것도 지금 있는 교회도 어느 교회는 비진리고 어느 교회는 진리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안 돼. 하지 말고 뭐가 판단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야 되죠. 다만 어떻게 그들을 정죄하고 하지 말고 자녀로 생각해서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어떻게 접촉점을 가지고 사귀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말이 그렇다고 거기 가서 나온 사람한테 에레미야 7장처럼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잡혀가겠죠.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심히 그래도 자, 성경은 말들의 뜻대로 봐야 되고 뜻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의 일을 보이는 현상세계 언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비유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성경에 있는 것들도 보니까 이삭도 이스마엘도 비유로 그렇죠. 이삭과 이스마엘도 사라와 하갈도 비유로 설명했다. 두 언약으로 봤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또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도 구약에서 일어나는 모든 출애굽 사건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건도 광야의 모든 사건도 다 겨울과 경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다라고 하면 비유라고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리만 가지고 이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원만하게 어떤 걸 갖다 보더라도 지금 선과 악, 그렇죠? 예수냐 강도냐 이런 거 선택하는 부분 내가 그렇죠. 내가 목숨 걸고 결단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면 그냥 벌로 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진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처럼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도리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생각이 누스야. 두 번 다시 변하지 않는 생각. 성령의 마음으로 생각해라.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하는 말이죠. 누가 날 가르칠 거냐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그렇게 그 마음의 실체는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했을 때 그 마음은 1장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죠. 뜻을 같이 하고 마음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가 있든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되지 그냥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본질적 사역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이고 어두움 안에 gat혀있는 그 생명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전부 다 어떻게 새롭게 하고 살리고 더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하시고 있다는 것을 좀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교리나 막 이런 삶의 현장에서 그냥 우리의 판단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의 판단으로 하는 게 영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기도원 원장이나 목사들은 영적이고 성도들이 깨달은 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고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각인되고 그렇게 취급당하고 인정되었던 것들이 꽤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의 뭐죠, 계시록을 잘못 풀어놓은 걸 얘기를 하니까 신학교 때 그분은 영적이고 우리는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 특별하게 해서 비밀을 알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여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죠. 뭐만 하면,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그건 아니 다는 아니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이 얼마나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가 지금 세례 요한의 율법의 교육을 일부러 안 받아서 그렇다. 다 받을 수 있죠. 전부 다 동일하게. 누구가 안 받은 거예요? 내가 일부러 안 받았다고 써 있잖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은 받았는데 그 당시 제사장의 서기관들은 뭐가 좋으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게 좋으니까. 그때 권세가 얼마나 좋았어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근데 왜 목사님 택하는 자와 유기자에 따라서 그 깨달음도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저 천국 갈 사람 우리 정해졌다고 배웠죠. 아니 그러니까 택자와 유기자. 그러니까 그거를 택자는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끝내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안 주셔서 못 깨달은다. 그러면 하나님 인격적이지 못하죠.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딱 이거 먹으면 죽어 살아 차별을 뒀어요, 안 뒀어요? 하나님의 의의는 차별이 있다 없다? 빌립보서 3장이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거기 스귀드인이나 누구나 모든 인류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지식,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진 자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다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차별이 있다 없다? 근데 어디 성경 말씀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건 이상해요. 왜냐하면 잠자는 신을 여기에 두어서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떤 상태의 말인지, 그 말은 이 말이에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가깝다고 하지만 마음은 먼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뭐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막 성령 받아라 하면서 뒤에서 자기 재산 챙기고 딴짓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러니까 그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 상황에 맞게만 해석을 하라, 그 말이지. 언약에 관한 얘기인지 우리 지금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네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처음서부터 이거 생각해줘. 하나님 잠자는 신을 둔 것은 내가 선택한 건지 하나님의 강제로 선택한 겁니까? 아니죠. 그럼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자잖아요. 만들어진 그릇은 나를 왜 가룟 유다로 만들었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에게는 사망이라고는 없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쓰임을 받으면 다 구원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그 무슨 설? 하나님은 우리를 맞는 심판하시기 많은 구원설? 이제 그런 의도로 보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두고 자식이 된 사람만 구원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 안 속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 구원시키려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어떻게 이놈들이 고약스럽네. 내가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이 후회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처음서부터 사망,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너희들 로봇처럼 했으면은 아무 탈이 없었을 텐데, 살고 죽는 문제를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억이 있어요. 두 자녀에게 50억씩 줬어요. 한 자녀는 50억을 가지고 사업을 잘했어. 한 자녀는 50억을 가지고 지멋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는데도 자녀는 엄마 돈 50억 사업하다가 안 될 수도 있지 계속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럼 없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자녀는 똑같이 나는 잘 되라고 전했는데 한쪽 자녀는 50억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어. 하다가 안 돼도 이건 내가 잘못해서 한 거니까 어머니한테 손을 벌려야 돼 안 벌려야 돼? 빨리 50억 벌어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그럼 어머니 거니까 그럼 이 사람한테 너도 형을 봐라 누구를 봐라 하고 한다고 그 사람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누가 모든 권한을 누가 가졌기 때문에? 아니 자녀가 가졌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하기에 따라서 구원이고 아니고까지 내가 너 도차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왜 말을 안 듣죠? 그 사람이 그 누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삶고 역설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데 내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면 나는 지금 물질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인데 누구 노릇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린 것이죠. 그건 사단 하나님인 것이지.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도 엘로힘 그러면 사단, 하나님 두 가지로 쓰는 것이죠. 엘로힘에 대한 정확한 어원이나 어근에 대한 지금 결정난 논문은 없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다만 엘로힘 시작된 것이 또 다른 화용, 또 다른 숨쉬는 존재를 통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들 속에 집어넣는다면 이해가 되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자 하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대신 동업자로.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누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지. 근데 그 결정권을 내가 사용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는 방법, 방식에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의 편이 되기도 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 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난 게 아닌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생명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친족 세계는 뭐죠? 육신을 통해서 나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담과 하나님은 그러면 만들고 생명을 줬다? 생명을 줘서 아버지가 됐다고 하면 예수님도 꼭 몸을 안 통하고 나도 되겠네요. 꼭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낳지 않고 예수는 꼭 사람의 몸에서 나와야 돼. 성령으로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만 정자 없이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정자 난자가 만나야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흙으로 빚어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후대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난 그 때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만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만 계실 때 사람이 없을 때는 세상에 어둠이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존재했죠. 하나님에게 빛이 조금도 없으시다는데 우리가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둠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이 깊은 것은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하지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은 스스로 계시는 자의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럼 사람은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그냥 하나님 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후자.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는 후자. 맞습니까? 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했다는 말이지 우리는 또 자꾸 뭘로 이렇게 손으로 쪼물거려서 진흙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 인생이 아니시니까 하나님 무슨 손으로 만들어요. 그냥 생명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근데 창세기 2장에는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행했다는 말의 의미죠. 아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여러 곳에 영이시잖아요. 영을 만들 때 영은 이렇게 바람 불고 숨 쉬고 하는 것이지. 그냥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흙이 무슨 흙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흙이잖아요. 영의 흙이지. 우리는 자꾸 그 흙을 이 흙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자신들의 형상과 모양, 자신들의 하늘들과 자신들의 땅을 만들어낸 거지. 그럼 하나님을 빼고 다른 말을 집어넣어보죠. 빛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하는 생명이죠. 하나님은 원수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수식어를 거기다 붙여놓으면은 치료의 형상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처럼 어느 한 존재, 사람처럼 하나라고 하는 이게 하나라고 하는 이 개수의 개념을 딱 설정해 놓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다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우리가 법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특정을 합니까? 못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동질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 어카운트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결산할 때도 결산한다는 말이나 회계한다는 말이 이 숫자 어카운트 아니라 로고스라고 쓴 이유가 그거죠. 말씀. 근데 우리만 어카운트 할 수 있지 하나님은 어카운트가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고 100억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한 생명이고 한 영으로 보는 것이죠. 그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영으로만 만들었다고 했고 한 생명으로 모든 인류를 만들었다고 지난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걸 줬을 때 거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들이나 이렇게 표현된 글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여기서라든지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의도대로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특정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 한정되게 가둘 수 없는 분이죠. 그분은 어떤 것 안에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분적으로 알 뿐이죠. 네. 관점일 뿐이에요. 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오직 한도는 선하신 분 하나님뿐이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원만한 이해의 부유에 이르러야 우리가 서로 뭐가 되죠?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그렇죠. 자녀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사고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흙은 에레츠라는 말도 되고 아담아 아파로도 흙으로 쓰이고 그렇죠. 이 에레츠는 지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세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글에 표현된 말의 그 범위에서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현상적 언어일 뿐이죠. 결국은 전부 명제적일 뿐이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왔죠.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땅에서는 지금 뭐만 올라온다?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땅은 반드시 비가 내려야 땅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비는 또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해버리네요. 신명기 32장에서. 결국은 땅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편이고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땅은 사실 어디 있었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면 창세기 1장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대. 그럼 근데 우리는 물은 또 그 바닷물이냐 막 저 시냇물이냐 그렇지만 물은 우리가 성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딱 물이 성령이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모든 물은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모든 땅을 인간으로 비워진 모든 자연 만물을 살게 하는 또 하나의 근원이 물이죠. 햇빛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특정할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 속에 다 작용하고 이 안에 이 숨쉬는 세포도 물로도 다 작용하는 거지. 그분의 이게 주권이고 그분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안에 어쨌든 제한하거나 가둘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알게 하신 만큼 이것을 내가 하나님하고 생각도 같고 삶의 의미도 같아지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주는 것 말이구나. 삶의 모습 속에 얼마나 그런 우리들에게 만들어진 지식체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체계에서 벗어나서 그 윤리체계에서 벗어나서 삶의 의미는 자유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물학적인 반응 말고 물론 그것도 지켜야 되죠.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가치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가치.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이 목숨을 우리는 하나님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분의 것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나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가치가 우리들 속에 있나요?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모든 것을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우리들한테 지금 있냐 이 말이죠. 있어요. 어떤 거 있습니까? 은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은혜. 아니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네.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네. 값어치 있는 게 있나요? 우리 가지고 없어요. 없어. 없는데 우리를 은혜를 하나님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여기 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준다 안 준다? 안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역사 시간 속에서도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만이 우리 가치여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는 우리 게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만한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한 뒤에만 네.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멘.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의 존재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치는 상대적이잖아요. 네. 뭐 미술일 수도 있고 또 행위일 수도 있고 어떤 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생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고 또 그럴 만한 것이라고 여겨져야 가치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고 받고 올 만한 것이 과연 그게 가치일 수 있고 또 내가 누구에게 뭘 받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게 있는 걸 줄 수 있어야 그게 가치로 정립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신앙적 가치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있는 가치는 그렇지 않죠. 가치는 윤리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 내재적, 내조적 가치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인간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도 결국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게끔 표면화되고 가치화돼야 되잖아요. 개인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도 인정해야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니체도 그 18세기, 19세기 때 가치 판단을 바꾸는 거죠. 가치 평가를.
모든 걸 지금 누구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것도 바꾸고 세상에 있는 현상적인 것을 바꿔야 된다. 왜? 그 문예붕서부터 예수님의 그 가치를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세계 속에서 지금 니체는 발견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발견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윤리 철학에서 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니체가 말한 것들 속에 그런 게 있었지만 나중에는 철학적인 것 뭐 보니까 신칸트 쪽에 그걸 이뤄놨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철학적인 그 가치들, 삶의 가치들을 철학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살펴봐야 되죠. 근데 그거는 뭐 제가 꼭 안 해도 되고 그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 책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 속에 근데 이미 다 그것들에 대한 가치가 딱 사실적으로 전부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목숨을 주고 받을 만한 가치. 결국 니체도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얘기들이죠. 성경은 미래의 가치까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가치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17세기 19세기 이전까지의 그 문예붕서부터 종교개혁 이후에 그 또 뭐죠? 르네상스 인간 중심의 그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가치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볼 때 다 철학적이고 윤리 철학적이고 가치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다 있지만 이걸 바꿔야 되는데 누구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 철학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성경이 다 있더라 그 말이죠. 내게 주어진 것 중에 바꿔야 되는 것이 신앙의 가치, 내 가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깨닫는 것 가지고 가치를 정립을 해놓은 건데 그거 바꿔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니체는 그게 아니다. 우리들은 우리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안 것이죠. 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전부 선하다고 보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보는 그 지식 깨달아진 것들이 어떤 규정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관점주의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제 왜 니체가 그 말을 했을까? 저는 그 사람이 성경을 반드시 봤을 것이다. 그 당시 철학자들은 성경을 반드시 봤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소크라테스도 내가 죽어도 그 이데아 나는 반드시 그 영혼 속에 들어간다라고.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봐야 될지 이쪽으로 봐야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죽고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도 죽을 권세가 있다라고 해도 소크라테스는 자기 성배를 먹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어떻게 감옥 지옥 가지 않고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죠. 누구만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물학적인 목숨이 죽고 사는 게 아니죠. 소크라테스는 거기까지잖아요. 내면을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내면을 이 육에 있는 것이 없어지고 살고 하는 것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판단에. 네, 그렇죠. 그건 우리가 쉽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평가 기준 판단들을 니체는 지금 어떻게 바꿔야 된다.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논문 발표하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런 질문들도 올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철학 신학을 한 이제 교수들도 있지만 또 나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 공부 잊어버렸던 걸 자료화해가지고 또 봐놔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의 지식으로도 그 하나님의 진리를 구분하고 확정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싸구려 신앙 개념으로 많이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은 우리 생각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 영의 본질과 그 사역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가치 형성된 예수께서 다 이뤄놓은 것을 내게 주어진 모든 걸 다 바치고도 저 이웃을 살만한 그 가치라고 확정이 돼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의 가치고 예수의 가치고 그리스도의 가치다 그 말. 그것만이 가치다 이 말이지.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는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말장난의 가치가 너무 많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신학과 교리들과 설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훈적 논리나 가치들이 우리의 신앙 형태, 우리의 가치, 예수의 가치, 우리 믿음의 가치라고 지금 자꾸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건 조금 아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저 혼자 해도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그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려면 우리들보다 그래도 세상적으로 낫다는 누구 말을 좀 빌려야 돼. 인용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데카르트나 칸트나 헤겔이나 또 누굽니까? 니체나 뭐 많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 말을 인용해서 그래서 그 신학들인 것이죠. 그런 신학 논문들이 필요하고 그런 걸 인용을 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들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 가치들이 더 월등하다는 걸 우리는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얘기보다도 누구 말을 더 믿을까요? 그 사람들을 이 지금 내가 막 그 철학을 다 알고 그냥 그 철학적 이데아 사상을 전부 다 지금 설명을 하면 와 똑똑하네 하고 예수의 말보다도 내가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요? 그 사람 그 말을 그러니까 애써 우리가 둘째 아담이 보는 성서로 성경만 철학 다 이 안에 포함됐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참 많아요. 이런 취지에서 보면 목사님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걸 영적인 영의 세계에 지금 우리가 입문하기 위해서는 지금 논리로 말하면 금방 쉽게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지금 이거 얼마나 힘들게 지금 설명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각각 생각할 수 있을 때 실제 영적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영적인 것은 반드시 육적인 것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육적인 세계에서 삶의 의도로 나타나지 못하면 사실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 영적인 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가치는 너무 머리 아프게 세놨어. 막 가치, 심리학, 뭐 경제적 관점도 있고 전부 많잖아요. 전부 다. 전부 세상의 것은 전부 다 어떻게? 상대적인 것이다. 그 상대는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자기들 설정해야 이거 인간의 한계구나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 말을 그래도 니체가 해줬더라 그 말이지 보니까. 근데 감사한 얘기였죠. 그게 이제 관점주의로 또 설명이 되는 거였죠. 오늘은 예상외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됐네요. 다음 주서부터는 요 교환대로 그냥 쭉 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일날은 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날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가실 거예요? 대전에. 그러길래 쉬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 애들 장인 장모가 이거 껐어요? 네, 끄세요. 끝나고 기도하고 끝나고 다시 말씀하세요. 이거 꺼야지. 꺼도 되지.